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이 즈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자성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오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심삼일.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절제와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역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들 찾는다고 이것저것 찾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엉뚱한 거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참 이게 안 좋은 게, 좀 피곤하거나 쉴 때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그냥 마치 멍 때리듯이, 그러니까 아이들 표현대로 멍 때리듯이 그렇게 유튜브나 또 습관적으로 이런저런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느껴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집중력과 능률이 훅 떨어진 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결심 중에 하나가, 또 경건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컴퓨터를 아예 켜지 말고, 그리고 또 특히나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해방되자. 이게 이제 새해 목표였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솔직히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작심을 하려고요. 그 작심삼일을 두고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흘에 한 번씩 작심을 하고 새롭게 마음 먹고 결심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근데요, 이것도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흘을 못 가서 실패했는데 그래서 사흘에 한 번씩 작심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요, 3일에 한 번씩 실패를 반복한다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실패를 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웬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거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면은요 아예 실패할 상황을 안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아예 성공해버리면 돼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버리면 되죠. 이제 그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게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뭐냐? 아예 처음부터 작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심을 하지 않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까 실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일단 편해지고요. 내 자존감은 지킬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래. 편하기는 한데요. 대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을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빠시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이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라지 않고 성숙해 가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늘 꼬만꼬만 한결같다, 그거 기뻐하고 좋아할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죠. 우리 아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요. 한결같다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한결같다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은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내고 그 처음 먹은 마음, 그 중심을 지켜내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지도록 자기 말에 책임지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한결같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변화가 없는 모습을 두고서 한결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2026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표도 정하시고요, 지난 3일 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언제 하시면 돼요?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새해 목표 정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내일부터는 그거 들고 특세 오셔야죠. 새해 목표 정하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죠. 내일 새벽에 다 뵙겠습니다. 또 이제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청년들 내일 새벽에 다 뵙겠습니다. 네. 미리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서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실패해도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건 또 그것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 그냥 자폭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런 약함과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하시면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요,
우리가 다시금 실패를 듣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실패의 그 상처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과 또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확고히 세우는 겁니다. 아마 새해 목표 가운데 그 건강 관리에 관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다들 다이어트 계획 하시죠? 예. 뭐 요즘 유행하는 러닝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운동 목표도 세우고 필요한 장비도 사고 그렇게 하실 텐데요. 그 한 가지 운동을 추천을 드리면 수영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아직은 인천에 오고 나서는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는 제법 했었거든요. 좀 꾸준히 했었는데 그 수영도요,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이 있고 바다 수영이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근데 이제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요, 그 수영장과 다르게 그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수칙들이 있어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은 혼자 가도 되지만 바다 수영은 적어도 꼭 파트너는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수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서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영장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에는 그 물에 레인이 다 떠 있고 바닥에 표시된 데도 제법 많거든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그렇게 팔을 한 두세 번 저을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 목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먼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다가 힘이 빠져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수영장에서처럼 그냥 고개 물에 잠그고 그냥 막 열심히 가기만 한다고 그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은 위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중간중간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처럼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보다 궁극적이고 즉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은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단기적인 욕심이나 목표만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히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 삶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뒤로 물러나고 퇴보하는 삶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삶이죠. 잘못된 습관과 굳어진 사고는 돌이키기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거든요. 2026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들은 정말 더 궁극적인,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중간중간 여러분의 그 목표와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 궁극적인 목적을 나침반처럼 마음에 굳건히 세워두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주의해서 보시면은요,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말하는 문맥이, 그 상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두고 이 다툼과 시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하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 첫째 주일이니까 10계명을 우리가 낭독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제1은 뭐였죠? 다음 달에는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잡것.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죄로 인해 어리석게 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그것을 고발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단 제껴두고요, 오직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범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에게 절은 안 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가족들 믿지 않은 가족들 있는 집에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제사바 튀김, 참 신기하죠. 제사 음식일수록 맛있는 게 많아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다른 그리스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도시 역시요, 여러 우상으로 아주 넘쳐났습니다. 특히 이 우상 숭배로 터키의 튀르키예의 에베소와 함께 이 그리스의 고린도가 엄청 유명했거든요. 특히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 미의 여신상이 있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한 간음의 문제가 온 도시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느냐,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그 고린도 시내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싹 다 라고 할 만큼 뭐예요? 이미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면은, 소를 잡으면은 그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드린 것을 내다 와서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자의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믿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여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나는 먹지 않겠다. 이런 신자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우상 그거는 뭐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해서 먹지 못할 이유? 없잖아. 그냥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 이제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그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교리적으로 엄정하게 말을 하면은요, 먹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식적으로는 아까 후자의 입장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권면을 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런데 또 다른 얘기도 합니다. 27절에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시장에 파는 고기, 그건 그냥 먹어도 된다. 다만 누군가가, 특히 이제 불신자 아니면은 신앙이 아직 어린 자가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임을 알 때에는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 양심은요, 고기를 먹는 내 양심이 아니라 지켜보는 신앙이 어린 자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과 양심은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먹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유한다는 거, 내가 자유함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것 때문에 아직 그 신앙이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연약한 자가 야, 남 목사님은 그 재물 고기도 먹대? 이러면서 시험에 들면은 뭐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의 결심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뭐라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그 비건 채식주의자여서가 아니라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평생의 고기를 안 먹겠다. 이제 그리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교리는 항상 윤리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는 윤리로 이어져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럴 신앙과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삼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뭐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라면은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이 죄다 아니다, 그거 해도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언제까지 그것 따지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거는 아주 어린 자의 신앙인 거고요. 당연히 죄라면 하지 말아야죠.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데 설령 죄가 아니더라도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31절 말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씀의 문맥이고, 또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거나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라고요. 각자가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고답지요. 그러니까 즉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서, 또 어떤 사람은 미답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피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 사람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그 대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그 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JOY. 그 단체에 속한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그 조이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행시 짓듯이요. JOY. J, Jesus first. 그러니까 예수 제일이라는 거예요. O, other second. Y, you third.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Jesus, 예수님이 첫째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나는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것은 맨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 첫째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죠. 내 욕심 내려놓아야 하고 내 이기심, 내 유익, 내 고집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 32절, 33절 말씀을 볼까요? 32절, 33절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인용 구조를 안 줬는데 준 줄로 알고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유익보다 우선하라, 그 내용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맞아요. 나도 얼마든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결정과 행동이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분별하여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이 말씀이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생각하고 남에게 나를 맞추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의 유익을 내 것보다 우선하는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에 갈 우리 신입생들 있죠? 당장 눈에 따다당 들어먹는데, 이맘때쯤 되면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OT에 가서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마셔도 됩니다. 술 마신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술 취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방탕하게 허비해버린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술을 왜 마시죠? 안 마셔봐서 모르시죠? 굳이 대답할 필요 없어요. 술을 왜 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 마십니까? 그러면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즐거움이나 혹은 선배들의 눈치 보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라면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이성을 사귀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묻는데 뭐라고 답을 드릴까요? 이성교제를 왜 하죠? 어른들은 해보셨으니까. 이성교제 왜 하죠? 그놈이 잘생겨서입니까? 아니면 그 여자가 예뻐서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이성교제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을 결심을 하시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두십시오. 이성교제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이성교제 할 수 있습니다. 실은요, 그런 관계여야지, 이성 간에도 그런 교제여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도 유익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쾌락만, 내 중심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세상의 이성 교제는 알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술 취함과 이성교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을,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을 자꾸 그렇게 맞춰가고 바꿔가야 한다라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 목표와 계획들요, 또 그것에 따른 선택과 노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줄기 가운데서 방향을 조정하고 자꾸 맞춰 가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영원한 가치이고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한 이후에, 그 후에 우리 각자의 목표와 계획을 저마다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워가고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성숙하고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십니까? 늘 이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질문을 생각을 하시며 답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계획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뭐라 말하든지 제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